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도루묵이라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길을 떠났을 때 배고팠던 선조는 수라상에 올라온 생선을 맛있게 먹은 후 그 이름을 물었는데요. 그 이름이 무기라고 말하자 선조는 맛있는 생선 이름이 아니라고 즉석에서 그 물고기에 대한 이름을 하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피난길에서 맛보았던 생선이 생각나 다시 먹어보니 옛날 그 맛이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맛에 실망한 왕이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고, 그때부터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했으나 안 되었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만하고 싶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짱 도루묵이란 말을 하기 전에 좋았던 그 감정을 좀 떠올리면 어떨까요? 실망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예전에 쏟았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열정을 쏟고 내가 노력한 것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을지언정 그 열정과 노력은 내 것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떼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레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의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건축가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철 52일 만에 성벽 재건축을 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건축가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고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또다시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성벽 재건 이외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벽이 재건된 직후 예루살렘은 엄청난 소망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떠났고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관리들을 꾸짖으며 다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창고지기를 세워 그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시켰어요. 또한 그는 이 일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개혁을 다시 일으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공동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던 삶에서 자기 배를 우선하는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권면해서 일으키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겉은 무엇인가 변한 것 같으나 벌써 무너져 버린 부분이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삶의 영역을 바라보고 그대로 버려진 것이 아닌 다시 세워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했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꾸짖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고 세워줍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으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빼앗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안식일은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주 주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구별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또다시 흐트러지고 무너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인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삶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언약 갱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이라는 이 이유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보고 심하게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정이란 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니면 끊어내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항상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였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선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까지 이방인과 결혼한 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직분을 파면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워갑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며 깨끗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정비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지장이 없도록 일을 맡기고 일을 줍니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봅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면서 고쳐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수학 문제를 두고 이리저리 풀려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한 상태로 연필을 집어던지고 나서 살며시 정답지를 보면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지를 보고 스스로 다독이는 모습을 봅니다. 풀려고 엄청 노력했어.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된 거야. 그런데 한번 정답지를 보고 나면 또 한 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정답지를 보는 것이 쉬워지죠.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대한 타협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적당히가 아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 타협하면 그것이 죄의 굴레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큐티했으니까 약간의 거짓말은 괜찮을 거야. 이런 작은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겉으로는 괜찮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또다시 무너져 다시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혹시 나도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무분별하게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래 하며 타협하고 받아들인 것들 중에 분명히 선을 긋고 물리칠 것들은 무엇인가요? 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